할렐루야,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2021년 5월 9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묵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립니다. 아름다운 낙원교회에서 영적 양식, 영적 쉼을 얻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천지 창조에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이 부족한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은혜의 시간, 주님 만나는 기쁨의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누구의 말 못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앞이 캄캄한 숨어오는 낙원의 성도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품고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온 천지가 동토의 땅 앙상한 나무들이 푸르름 싱싱함으로 변했습니다. 밤이 아무리 캄캄해도 새벽은 반드시 오듯이 이 맑고 깨끗한 푸르름 싱싱함에서 하나님의 솜씨 손길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요셉이 이국 땅에서 종살이, 감옥살이, 실패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듯이 새소리에도 바람 속에서도 과일 한 조각에서도 주님의 손길, 주님의 음성, 일어나라 일어나, 힘내라 힘내, 두려워하지 마라, 순간순간 구석구석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지난 40여 년간 낙원교회 공동체에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실족하면서도 주님의 기도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다시 힘내고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40년 어느 한 해 쉽고 편한 해가 있었습니까? 어려운 고비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저희 낙원교회 성도님들 비록 가진 것 없고 나아갈 길 멀고 험해도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금년 한 해에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고난과 역경에 맞서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눈물의 기로로 승리하는 낙원교회의 이 아름다운 자랑스러운 전통이 다음 세대에 면면히 이어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앙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낙원교회 성도님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그만큼 힘들어하십니다. 한 영혼 일으켜 세우셔야 합니다. 목사님이 지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힘과 용기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 삶의 일터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도록, 살아 숨쉬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5월) 둘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9시, 11시, 1시에 3부로 나누어 예배합니다.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며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낙원교회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더불어 재난 극복과 한국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2021년의 두 번째 설교 주제, 크신 하나님 까닭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에 참 좋으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이 자리 하나님 앞으로 마음 다해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크신 하나님 까닭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새로운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게 되어집니다. 오늘 전하의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은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어주신 믿음의 씨앗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연단을 통하여 자라나게 하십니다. 생명이 움돋기 위해서는 씨앗의 단단한 껍질이 깨어져야 비로소 생명이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계절이 지나 시절을 쫓아 어느새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심지어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해서도 반드시 우리의 삶에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해내야 합니다. 말씀 보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 함께 읽어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는 이 믿음의 역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반드시 이해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연단은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 되어져.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연단 가운데 결코 변함없는 소망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만 저는 특별히 다윗에게 제 마음이 가 닿습니다. 그 인생에 어떠한 특별한 눈에 보이는 기적이 하나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인생의 결을 차분히 만져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설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오직 믿음만으로 해석되어지는 삶. 앞으로 몇 주간 다윗을 통하여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성경적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인생의 비밀, 세상은 결코 누릴 수 없는 그 믿음의 원리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크신 하나님 까닭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결코 남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꿈꾸고 믿음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한 자들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특별히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그 필요 이상의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믿고 오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시간은 다윗의 가장 유명한 스토리로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어서 어찌 보면 조금은 식상한 스토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우리가 조금만 세심하게 우리의 머릿속에 그림과 같이 펼쳐놓게 되어지면 이 뻔하고 뻔한 이야기는 어느새 참으로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펼쳐놓고 있는 이 숨막히고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며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엘라 골짜기의 중심에 서 있는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은 누가 봐도 대단합니다. 골리앗 장군은 지금 언덕배기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블레셋에게 이 전쟁은 이미 끝이 난 전쟁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과가 결정된 전쟁과 같이 여겨졌다는 것이죠. 블레셋의 군대가 이미 골짜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 앞장서고 있는 골리앗 장군으로 인하여 블레셋 군인들은 그 사기가 충천해 있어요. 기세가 오른 블레셋의 군대는 적들을 향하여 당장이라도 달려갈 기세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은 그 모든 군인들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에요. 단연 돋보입니다. 키가 3m에 가깝고 또한 그 믿기지 않는 거구에 보통 사람은 입지도 못할 56kg의 갑옷을 입고 있어요. 골리앗이 내지르는 고함 소리가 그 골짜기에 쩌렁쩌렁 울려 퍼집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진 표현을 쉽게 풀어보자면 골리앗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욕하고 있는데
쥐새끼같이 숨어서 아무도 나오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남자라면, 너희 중에 힘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제일 센 놈이 어서 나와라. 그리고 나와 싸워보자. 그렇게 골리앗의 목소리가 엘라 골짜기에 퍼지고 있지만 지금 히브리 진영에서는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잠잠합니다. 골리앗의 목소리는 그렇게 점점 더 커져만 가고 그만큼 블레셋 군대는 살기를 내뿜고 그만큼 히브리인들의 몸은 웅크려듭니다. 피가 말라요. 그렇게 이미 전쟁의 기세는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소년 하나가 시냇가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 소년은 그 긴박감 넘치는 엘라 골짜기에서 다른 것 아니라 조약돌을 고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년은 그 골리앗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온 신경을 집중하여 자신의 쌈지에 넣었다가 곧바로 꺼내 물매에 매겨 쓰기에 좋은 조약돌을 찾고 있는 것이죠. 이 소년은 다 아시다시피 다윗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그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장에서 싸우기 위하여 군사된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 골리앗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내내 누군가 나 대신 그 자리에 나가서 대신 싸워주기를 간절히 기다려 왔던 것이죠. 그런데 40일 만에 한 소년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싸움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양치는 데 사용하는 자신의 막대기를 쥔 채로 곧장 냇가로 뛰어내려가서 내가 쓰기에 적당한 조약돌 5개를 챙겨 올라왔던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의 거인을 향하여 한 걸음씩 다가갑니다. 오늘 말씀 40절 말씀이에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소년의 결심은 참으로 비장했지만 그 누가 거인 골리앗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이 소년의 모습에 희망을 걸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사울왕도 아니고 다른 장군이나 병사들이 아니고 저 어린 소년이 블레셋 거인과 맞서 싸운다라는 것이 도무지 말이 되냐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미 패배가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까? 더 비참한 패배가 아닙니까? 결국 비겁하게 이 어린 소년에게 이 전쟁의 모든 무게와 짐을 떠맡기게 되어졌던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순간 가장 놀랐던 것이 골리앗이 아니었을까? 40일 동안 싸우기 위하여 소리를 쳤건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는데 40일 만에 이런 꼬맹이가 자신과 싸우기 위하여 나올 줄은 골리앗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내 골리앗의 조소와 비웃음이 시작되어집니다.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사납고 거대한 짐승과 같았던 골리앗 앞에 지금 소년 다윗은 너무나 왜소해 보이기만 합니다. 이 현장은 마치 몰려온 태풍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겠다고 비닐 우산을 펴는 것과 같은 것이죠. 모종삽 하나를 들고서 포크레인과 싸워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달걀을 들고서 바위를 캐보겠다라고 하는 현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이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아니라 이러한 현저한 격차가 나는 이러한 승부, 그것에 여러분의 자산을 건다면, 여러분들이 이 승부의 향방에 대하여 확률을 예측한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을 그 승리의 가능성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돈을 거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대치 상황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그대로 가져와 보시죠.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각각이 1대1로 대면하고 있는 모든 골리앗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의 골리앗들은 칼과 방패 같은 거 들고 다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태양을 가릴 정도로 거대하기만 합니다. 오늘날의 골리앗은 경제적인 압박, 실직, 자포자기, 분노와 우울증과 같은 무기들을 사용합니다.
엘라 골짜기만이 아니라 나의 침실이나 나의 가정 전체, 학교나 직장, 일터를, 사업장을 휘젓고 다니는 것이죠. 무슨 수를 쓴다 할지라도 지불 불가능해 보이는 체납 영수증, 도무지 노력해도 오르지 않는 성적과 미래에 대한 걱정, 내가 비위를 도무지 맞출 수 없는 사람과 깨어진 관계들, 차마 거부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여지는 그릇된 욕망과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 그 유혹들, 피해갈 수 없는 악인의 길과 지혜, 그리고 모든 불신앙의 삶, 내가 오늘 떨쳐버릴 수 없는 과거의 이야기, 그리고 맞설 수 없는 두려운 미래까지 우리의 인생에는 정말 수많은 골리앗이 내 인생의 수많은 엘라 골짜기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엘라 골짜기에 서 있는 그 골리앗의 포효가 귓가에 들려오는 듯해요. 16절 말씀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스라엘 향하여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밤낮 없이 소리를 질러대는, 고함을 질러대는 골리앗과 같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골리앗도 마찬가지예요. 밤낮으로 나를 괴롭힙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끊임없이 내 마음을 차지하여 나의 마음을 처지게 만들고, 하루 종일 그 걱정에 매여 있게 만들고, 그렇게 지쳐버린 내가 간신히 잠에 들게 되어지는데 또 때때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만듭니다. 오늘도 내 삶에 끊임없이 고함을 질러대는 그 골리앗들은 하루 24시간을 온통 차지해버리고, 그래서 내 삶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 간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골리앗이 따라다닌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리앗의 나라는 대대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이미 300년 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약속의 땅에서 몰아냈다고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갈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가사와 갓, 아스돗에 살아남은 블레셋들이, 작은 블레셋이 어느새 자라게 되어져서 어느새 오늘 이스라엘 전체를 흔들어 놓는 거인들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오늘의 골리앗은 이스라엘이 남겨놓은 갓 출신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은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아주 미미하고 작은 존재였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남겨진 블레셋은 어느새 골리앗으로 자라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신무기를 장착하고 미친 개같이 달려드는 사냥꾼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골리앗은 아침마다 나를 기다리고 밤마다 나를 들들 볶아댑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남아 따라다니더니 이제는 힘을 더하여 나를 날마다 못 살게 하는 것이에요. 어느새 내 삶의 태양을 가리고 그렇게 의심의 그늘을 만들어 냅니다. 11절 말씀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어느새 여러분 보세요. 약속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골리앗의 말을 밤낮으로 듣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크게 두려워하여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보셔야죠. 이게 정상이 아니라고요. 어느새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주신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내 삶의 골리앗을 이기는 믿음의 원리를 붙잡으셔야죠. 내 삶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게 만드는 그 믿음의 원리 첫 번째, 하나님의 정통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가 아는 걱정 가운데 대부분이 다 부질없는 걱정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내 삶의 기쁨과 평안을 앗아간 골리앗에 대하여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거인 놈이 어떻게 생겨 먹은 놈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골리앗이 만들어내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그 골리앗의 발걸음이 들리기만 해도 화들짝 놀라게 되어지고 이 골리앗의 목소리가 들려오기만 해도 숨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크게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어느새 숨어있는 거예요. 나의 존재는 약속의 백성인데 어느새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숨어있는 것이죠.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까?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냐는 것이에요. 골리앗을 향한 여러분의 시선은 세상의 시선과 그렇다면 무엇이 다릅니까?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데 세상의 모든 골리앗들을 향하여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바라본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골리앗에 대한 다윗의 시선을 보도록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귀에 들리는 것 이상,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를 먼저 살펴볼게요.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다윗의 말의 핵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붙잡으셔야 돼요. 다윗은 지금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골리앗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해요. 다윗의 핵심은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른 군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입도 뻥끗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형들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울부터 그 골짜기에 있었던 모든 약속의 자녀들은 그 모두가 골리앗의 목소리만 듣고 그 거대한 골리앗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40일 내내, 그렇게 40일 내내 골리앗의 목소리만 듣고 바라보았던 결과가 무엇이에요? 무서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요, 이 두려움의 골짜기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카드 한 장을 꺼냈다고요. 다윗이 이 두려움의 골짜기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꺼낸 카드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 놓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왕인 사울을 만났을 때에도 한결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지금의 전황을 따지거나 승산에 대하여, 확률에 대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각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생각을 또박또박 말하고 있어요. 37절 참으로 야무집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아멘. 나를 향하여 으르렁거리는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은 똑같이 골리앗을 꾸짖으며 말합니다. 거인이 조롱하는 말이 끝나자마자 목동 다윗은 당차게 대꾸합니다. 45절부터 보도록 하시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의 이 핵심이 보여야 오늘 내 삶에 도전하여 오는 나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골리앗의 그 정체, 그 싸움의 실체를 우리는 파악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아니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가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여 숨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숨으면 해결되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다윗은 다른 거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내세웁니다. 하나님을 먼저 거론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윗의 용맹함, 이 싸움의 극적인 반전이나 돌멩이, 물맷돌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 싸움의 진짜 핵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 간의 대결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시선이에요. 이 싸움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느냐 골리앗에게 초점을 맞추느냐의 대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싸움은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시선에 대한 싸움이에요. 이 믿음의 시선에 대한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느냐 골리앗에게 초점을 맞추느냐. 엘라 골짜기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싸움에서 실패한 것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소년 골리앗만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초점을 맞춘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지금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요. 엘라 골짜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잔인하고 살기 등등한 거인에게 눈길을 빼앗기고 있지만 다윗은 그 순간에도 전혀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나침반은 지금 골리앗을 향하고 있는데
다윗의 나침반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문과 미디어들이 날마다 한 목소리로 오늘날의 거인들에 대하여 그렇게 떠들어대는 그 순간 다윗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인의 조롱과 요구사항, 이 엄청난 덩치와 거만함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에 대해서는 다 박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하여 정통한 박사가 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나치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그때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정통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정통한 그것에 대하여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의 눈에 골리앗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다윗도 골리앗이 그 눈에 들어왔을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눈에 골리앗이 보이긴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더 오래, 더 먼저, 더 깊이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선은 분명 골리앗보다 하나님께 더 오래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망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주의 몸된 교회의 길이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무너지게 되어지겠냐고요.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문제는요, 골리앗 앞에 숨어있는 이스라엘의 문제와 동일합니다. 오늘날의 이 팬데믹에 대하여, 이 코로나19에 대하여, 백신에 대하여 우리는 열심히 묵상하여 너무나 정통한데,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그 하나님을 묵상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정통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지혜 있는 자들 같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오늘 우리의 문제라고요. 이제 다윗이 그 엘라 골짜기의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더 깊이 주목한 결과 엘라 골짜기, 그 판세가 완전히 기울어진 싸움판에 울려 퍼진 그 다윗의 목소리, 우리가 함께 들어보도록 합니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다윗은 자신을 비웃는 거인을 향하여 나의 능력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아요. 원문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면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들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나 개인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들의 싸움,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싸움임을 먼저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년 전 모세와 여호수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노예 생활하였던 광야의 거짓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이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왕도 있고 어느 정도 싸울 수 있는 군대도 갖추어졌습니다. 근데 300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전쟁을 치루었다면 이제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숨어 있는 것이죠. 그때에도 여러분, 가나안의 거민들은 골리앗과 같이 거인들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거민에 비교하면 10명의 젊은 리더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여겨질 정도로 가나안의 거민들은 강했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그때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 주목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에 정통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출애굽 2세대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은 그 바라보는 눈이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데, 내가 무엇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에 정통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믿음의 원리 참으로 단순합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께 조금씩 더 집중하셔야 돼요.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 조금씩 더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경험해야 그것이 우리 안에 정통한 진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힘이 되어지는 것이고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조금 더 경험하게 되어질 때 오늘 내 앞에 서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골리앗에게 전혀 쫄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승리의 원리 보도록 합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돌진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윗 개인의 승리로 보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지금 결코 나 혼자 잘났다, 나만 믿음 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시선을 고정하게 되어지니 이 말도 안 되는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숨어 있기만 하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혀 망설임 없이 블레셋의 거인을 잡기 위하여 달려나간 것이에요. 그렇게 소년 다윗이 무장하지도 않은 채로 맨몸으로 그렇게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되어질 때 그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라 골짜기에 40일 동안 숨어있는 그 이스라엘 군사들은 너무나 무섭고 당황하여 눈을 가렸을 것 같아요. 사울왕조차도 돌멩이 몇 개 주워 나가는 그 소년 다윗을 보고 그 마음은 기특하지만 이제 어린 소년 하나가 쓸데없는 객기로 죽게 되어지는구나, 깊은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 다윗은 긴장을 놓쳐버린 골리앗을 향하여 물매를 돌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다윗의 행동에 분명 잠시는 당황하였겠지만 골리앗은 이내 껄껄대고 웃어댑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무장한 장군인 자신을 향하여 물매를 돌리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에 블레셋 군인들도 낄낄대며 비웃어댑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일이 순식간에 벌어져요. 다윗이 돌리던 물매에서 돌멩이가 허공을 가르고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 정중앙을 정확하게 강타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한순간이에요. 그렇게 40일간 당당하게 서 있었던 거인이 이내 다리가 풀리고 무릎이 꺾이더니 통나무가 넘어가듯 쿵하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미 골리앗은 숨을 거두었어요. 엘라 골짜기에 정정만이 흐르게 되어져요. 그리고 다윗은 쓰러진 골리앗에게 달려갑니다. 거인의 칼집에서 검을 꺼내 목을 내리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한 소년의 손에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그 먼 고대 사회에 어떠한 특정한 전쟁을 우리에게 펼쳐놓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든 싸움, 일상의 모든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 적용되어질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골리앗을 향하여 믿음으로 돌진해 보셨습니까? 언제나 여러분 너무나 쉽게 물러나서 숨어있는 것 아니십니까? 믿음의 길과 세상의 길이 너무나 다르다고 여겨져서 이 세상 그럭저럭 그냥 살려고 하면 이렇게 적당히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체념한 채로 숨어서 지내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냐고요. 우리는 어느새 책상 위에 쌓아놓은 일거리 뒤로 숨어 버립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이목만 피하면 된다라고 여기고 오늘도 그릇된 일들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피난처의 문만 닫으면 당장 골리앗의 목소리가 내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동안은요. 아니 하루 정도? 아니 길면 한 달, 더 길면 1년 정도는 내가 마련한 피난처 안에서 안정감과 행복감 맛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반드시 그 끝이 옵니다.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또다시 골리앗의 광포한 외침이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그 골리앗의 말도 안 되는 허풍이 진짜인 것처럼 무섭게 우리의 귀에 들려질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방법이 있다고요. 오늘도 엘라 골짜기의 주인으로 서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그 거인을 향하여 우리는 돌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것이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 되어집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경제적인 결핍과 사업의 실패, 관계의 단절, 잘못된 습관, 고집, 우울감, 불면증, 수많은 두려움과 공황장애들, 우리의 삶의 고함을 쳐대고 있는 수많은 골리앗들을 향하여 여러분 이것이 당연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모든 골리앗을 향하여 덤벼보라고, 이제는 꺼지라고 여러분 당당히 외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해요. 다윗이 물매에 쓸 그 돌멩이를 고르는 것, 그리고 그 물매에
돌멩이를 매겨 돌리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오랜 세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 그래서 저는 이 현장 있잖아요. 다윗이 무릎을 꿇고 돌멩이를 고르는 것, 그리고 물매에 돌을 매겨 돌리고 있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라고 확신합니다. 어느새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안이 사라졌다면 오늘 어린 소년, 10대 소년인 다윗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반드시 배우셔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아주 특별한 별명 하나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가 함께 살폈던 아브라함과 요셉도 이런 멋진 별명을 갖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영어 성경에 보니까 A man after my own heart. 그 말 그대로 번역하면 내 마음에 딱 들어맞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이성간에 사용하면 너는 나의 이상형이다 라고 하는 최고의 사랑 고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사랑받아야 하는 대상에게 그 사랑을 확인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 다 빼앗기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들에 목매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들에게 애정을 구걸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새 그래서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어진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 사람이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승리의 원리, 믿음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기적을 불러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일대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다윗의 뭘 보고 그렇게 사랑하셨나 싶기도 해요. 물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제대로 잘 살아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실족하여 넘어진 때도 그에 못지않게 많았던 인생, 승리를 거두기도 하지만 패배한 일들도 수두룩하다고요. 골리앗을 당차게 믿음으로 노려보던 그 눈으로 밧세바에게 추파를 던집니다. 엘라 골짜기에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블레셋과 맞서 싸웠지만 광야로 쫓겨난 다음에는 그들을 찾아가 목숨을 구걸하게 되어져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너무나 잘 지휘하였지만 가정은 잘 다스리지 못했어요. 자녀들이 엉망입니다. 상처받아요.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 앞에서 경노하기도 하지만 더불어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죄 앞에서도 경노하는 화를 내는 다윗과 눈물 흘리는 다윗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다윗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맞다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평가하셨나? 내가 평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마음에 맞다라고 이야기하셨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에게서 한 점 흠도 찾아보지 못하는 어떠한 성인의 모습을 도무지 찾지 못해요. 더할 수 없이 겸손하고 경건한 다윗은 우리가 감히 쫓아갈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거장이지만 더할 수 없이 비열하고 비겁한 다윗은 내가 적어도 다윗보다는 낫지 아니한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만 딱 생각해 보면 다윗은 도무지 우리와는 출발부터가 전혀 다른 대단한 사람,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다윗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 멈춰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똑바로 잘 살아갈 때는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족하였을 때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어져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다윗은 참으로 기복이 많았던 인생을 살아갔다고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담으셨던 하나님 생각하게 되어지면,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정말 독버섯과 같은 인생을 살아냈던 다윗을 기꺼이 당신의 마음에 담으시고 다윗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기쁘신 뜻,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스토리는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내가 바로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상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여러분의 현실이 당장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의 삶의 자리와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골리앗들, 거절과 실패와 미움과 죄책감이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폭탄처럼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 줄 아무도 모른다고요. 얼마 전 한 성도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좀 실망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문자를 보내셨는데, 사업장에서 이제 좀 예수 믿는 성도답게 제대로 좀 살아보겠노라, 내가 좀 이 어려운 시절에 좀 믿음의 덕을 세워 보겠노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덕을 좀 나타내 보겠노라, 그렇게 다짐하고 노력했는데 별것 아닌 문제로 방문한 손님과 정말 분을 내며 거친 소리를 좀 내뱉으며 그렇게 싸우셨대요. 근데 그렇게 싸우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며칠 동안 그 일로 인해서 계속해서 마음이 좀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문제가 여러분 다반사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이 벌어질 때마다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이것들을 그냥 무시하는 것보다 저는 되레 며칠씩 이 문제로 괴로워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하다라고 여겨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살다 보면, 사노라면 다양한 모양의 골리앗들이 불쑥하고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내가 피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싸움의 기술을 말씀을 통해서 설명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우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라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의 경험이 여러분의 삶에 많아져야 돼요. 쌓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멋진 다윗도요, 한눈 팔게 되어질 때 그 즉시로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말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지금 눈이 너무나 아픈데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시력이 2.0이었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력은 항상 좋도록 유지되어져야 오늘의 우리의 시력이 여러분 그 진짜 시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는 일은 우리의 평생에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도 한눈 팔면 그 즉시로 넘어졌다고요. 오늘 말씀에서 모든 사람들 보세요. 약속의 백성들 골리앗의 큰 키와 갑옷과 무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들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요. 다시 말씀 봅니다. 26절 말씀.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의 크기, 기술, 나이, 지위, 경제력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창이 얼마나 긴지, 또 칼은 얼마나 강하고 튼튼한지, 날카로운지, 방패가 얼마나 큰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가 사용하는 힘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신경 쓰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대신요,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신경을 집중해요. 너무나 신경을 씁니다. 관심을 가져요. 오늘 다윗이 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온통 하나님 이야기뿐입니다. 26절 그 부분만 보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36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4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어지는 47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다윗은 이 짧은 말 가운데 무려 9번이나 하나님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생각이 골리앗에 대한 상념, 골리앗에 대한 걱정보다 적어도 9배나 압도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골리앗에 대한 걱정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비율이 어떠합니까? 내가 저지른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더 많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불평거리보다 감사할 만한 목록이 얼마나 더 많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걱정 보따리보다 소망 보따리가 훨씬 더 크십니까? 여러분에게 인생의 푸념보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예배가 얼마나 더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하여 우리의 대답이 시원찮다면 오늘 말씀 제대로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에 왜 기적이 없냐라고 항변합니다. 왜 홍해가 갈라지지 않냐고, 왜 불병거가 내려오지 않냐고, 왜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느냐고 우리는 항변해요. 그래서 내 삶에는 도무지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라고 우리는 단정 짓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세워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어느새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당연한 은혜가 되어졌습니까? 어느새 그 놀라운 감당 못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진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기적이 무엇인지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의 진짜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만 하나님께 집중한 것, 그것이 기적이에요. 그 엘라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춘 것이 기적. 그리하여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달려나간 것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바로 믿음의 원리를 붙잡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결론이에요. 중요한 결론. 내 인생에서 거인의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 우리는 언제나 실족하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 언제나 거인이 낮아빠집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드셔야 돼요. 나를 두렵게 하는 무시무시한 거인들을 숨어있지만 말고 이제 일어나서 똑바로 쳐다보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하여 골리앗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실상은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골리앗은 호랑이 무서운 줄 모르는 하루 강아지일 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말씀 마칠게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선과 그 손을 사용하신 그리하여 기적을 만들어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여러분을 통하여 크신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다 맞춰 놓으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단 하나, 이제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윗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펼쳐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 저희들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오늘 살아있는 능력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심을 저희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골리앗 때문에 주눅드는 내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인생의 골리앗들의 광포한 목소리에 숨어버리게 되어지면 잠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 두려운 골리앗은 더 큰 모양으로 내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버지요, 오늘 내 인생의 상처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옮겨놓겠습니다. 결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지 아니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무모한 도전이라 여겨지지 아니하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불신앙의 거인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물맷돌을 들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아버지여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의 경험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속하게 이 모든 환경을 역전시키실지 저희들 믿음으로 지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소망을 주님께 옮겨드리며 내 삶의 수많은 거인들 앞에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의 물맷돌을 들도록 격려하고 친히 함께하여 주시는 나의 진짜 주인, 나의 진짜 대장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이 시간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모든 일상 가운데 나에게 쉴만한 물가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 죽음의 땅에서 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감사함으로 드려진 물질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되 아버지께 더 이상 바랄 것 없어 감사함으로 드려진 모든 믿음의 고백 위에 하늘의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이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넘쳐 흐르게 하시고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친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믿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불신앙의 거인들이 내 삶에 서서 나를 향하여 소리칠 그때에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 내 아버지께 시선 단단히 고정하고 내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경험 붙들고 내게 주신 물매 들고 당당히 맞서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오늘 회복과 소망의 내일을 꿈꾸는 이 나라와 민족, 열방과 주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